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47페이지에 있는 시편 64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워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두려움 속에서도 다 자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중들 앞에 서는 목사도 성도님들 앞에 서지만 연예인들, 우리가 가끔 안타까운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을 듣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인기가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공허함과 우울증도 있지만 대부분 현대에서 어떤 댓글로 연예인들을 무자비한 말로 가상 공간에서 내 얼굴과 내 실명, 나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과 비난과 그리고 지적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협박하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몇몇 연예인들이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가상 공간에서의 악한 말들을 사법기관에 통보하고 그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에게 좀 반성하고 각성할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글을 올리면서 앞에 올렸던 다른 어른들의 모습을 카피해가지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아마도 표제에서는 따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지만 앞에 유대 광야 압살롬에게 반역을 통해서 피했던 모습을 기억하면 아마도 64편에 이러한 압살롬과 연관된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아첨하는 자들의 연관돼서 다윗이 오늘 험담과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가십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이 말로 누군가를 정말로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의 파급력이, 제가 소망교회에서는 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저 역시도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듣는 성도님들 입장에서 좀 과격하거나 혹은 좀 비약해서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처 드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저도 함께 대할 때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에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묘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먼저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들으시고 보존하소서, 숨겨주소서, 감추어 주소서.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 지금 급하니까, 이머전시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원수들이 더 이상 어떤 말을 할지 내가 감당 안 되니까 하나님 저를 좀 숨겨주세요. 저를 좀 보존해 주세요. 저를 좀 감추어 주세요. 라는 이러한 다급한,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도 있었을 것이고 그의 마음에 평강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을 쓴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 이러한 그들의 행위와 언어, 이런 것 가운데서 나를 좀 숨겨주옵소서. 심지어는 다윗이 지금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즉 피아 식별이라고 하는 군사 용어처럼 누가 적인지 누가 친구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상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로 누군가에게 근거 없이 공격하는 일을 악을 꾀하는 일이다 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로마서 12장 19절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구약 성경에는 악을 악으로, 이는 이, 눈에는 눈, 이러한 율법 계명과 같은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일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울에게 2번 죽을 뻔한 그러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었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쓰시는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차기 왕이 될 수 있다라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는 것. 왜냐?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받았던 것처럼 다윗의 이런 기본 자세, 태도, 그의 삶과 기도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본 그 태도, 근본적인 모습을 우리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대적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윗이 꼭 무슨 고발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독한 말로 겨누고, 이 독한 말이 화살처럼 관역에다가 쏘기 위해서 지금 화살을 딱 먹여놓은 것처럼 독한 말을 장착하고 지금 막 퍼부어 대려고.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죠? 칼같이 연마를 해놨어요, 혀를. 그러니까 심각한 거거든요. 그냥 인신공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독한 말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쥐도 고양이한테 코너에 물리면 뭐 이렇게 반항한다 그러더라고요. 원수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심하게 했냐면 이 혓바닥을, 죄송해요, 칼을 연마하는 것처럼 아주 날카롭게 이 혀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칼 휘두르듯이, 화살을 쏘듯이 상대방에게 아주 쿡쿡 찔러서 이 독한 말을 다윗에게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악한 사람이 칼을 연마하는 것처럼 혀를 막 갈아가지고 독한 말을 화살처럼 쏘아 붙일 때 거기에 앞에 불덩이까지 해놓은 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 있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마귀의 공격이 바로 불화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화살,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애비 없는 놈이라는 소리도 참 사람답지 않은 사람한테 들어본 적도 있지만,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 말을 참아내기까지 정말로 피눈물이 나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목사짓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지만 결국은 참고 넘어갔더니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제가 하지 못할 말들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러느냐라고 좀 쉐임,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혀에 대한 말, 즉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 자체가 독이 있는 겁니다. 포이즌. 저도 부족해서 이 말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듣기 불편한 그러한 마음과 상황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적할 때가 있었었고 괴롭게 해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혀를 얼마나 잘 사용해야 되는가를 성경에는 수없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냐? 우리의 성도들의 입은, 혀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이불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혀가 되어서, 그러려면 사람에게 소통이 되려면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공감하고 소통해야만 우리가 이 언어로, 혀로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직업군에 또 자녀가 이런 부류에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경찰이나 이 검사, 프로세큘러, 이분들은 범인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이 좋게 나가지 않아요. 저도 19살 때 강력계 이름 때문에 끌려갔을 때 그때서 사람의 심리를 제가 딱 깨달았어요. 얼르고 뺨치고 몇 대 때리고 겁주고 겁박하고 괜찮다 그러고 너는 신분이 확실하고 감옥에 가도 몇 달 안 살 거라 그러고 막 달래고 막 윽박지르고 욕하고 때리고, 사람이요 그 안에서 얼르고 뺨치고 몇 번 하면 진짜 하지도 않은 얘기를 술술술 해요. 저도 그랬다가 나중에 무릎 꿇고 막 울면서 나 범인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빌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처음, 부모에게도 맞아본 적이 없던 제가 그런 강력계의 그런 공포와 또 범죄자 사진 찍는 거 자살할까 봐 또 혁대 풀르라고 그러고 유치장에 들어가서 사식 먹여놓고 먹지도 못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어떤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 범죄자나 어떤 혐의,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할 때 이러한 언어로 그들에게 때로는 겁박하기도 하고 그들을 달래기도 하고 그런 심리전을 이용해서 범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숨은 곳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릴라 작전과 같죠. 딱 숨어가지고 기습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습관들이, 습성이 이렇다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숨어서 뒤에서, 온라인상에서 가십할 때 사람이 없는 그 대상자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예기치 못한 때, 방심하고 있을 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 화살에다가 독한 말을 실어서 앞에 불까지 붙여서 기습적으로 숨어서 딱 쏘고 도망가고, 누가 했는지 모르게. 결국 무죄한 자, 죄 없는 자들이 모함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몇 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압살롬에게 갑자기 당했죠. 물론 압살롬이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오랜 기간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서 재판해주고, 자기가 왕이 아닌데 왕의 아들이 그런 일들을 했었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인들의 특성을 보는데, 악인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5절과 6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뭐 하냐고요? 격려하며. 서로 죄짓자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야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격려해요. 또한 숨은 곳에서처럼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하며, 자신들밖에 모르는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범죄할 때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 말을 잠깐 해설을 드리고자 합니다.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한대요. 남몰래 올무를 놓고 의논하고, 그리고 누가 보겠냐, 우리밖에 몰라 라고 죄 지을 때 항상 하는 그러한 분위기죠. 누가 보리오, 이 말은 뭐냐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자신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을 누구한테 들키지 않을 거야, 이거 누가 보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자신들의 계획이 충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지. 묘책 찾았다. 자신들의 지혜로 가장 강력한 그러한 계획을 세워놨다. 이건 절대 실패할 수 없다. 그리고 스스로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다라고 자신들 스스로를 자신들이 상당히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습성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을 고발하고 7절 말씀에 이제 그러나 그들의 음모나 그들의 계획이나 그들이 칼같이 연마한 혀, 독한 말, 악한 목적, 남몰래 놓아놓은 올무, 정말 무릎을 탁 치면서 세상 이런 묘책이 어딨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스스로 속뜻과 마음이 이거 대단한 거다 라고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반전으로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쏘려고 했던 불화살, 겨누는 그 독한 말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 이런 인물이 나오죠. 하만과 모르드게가 나와요. 하만이 왕 다음의 지위에서 높아져서 스스로 아주 기고만장했습니다. 자기가 왕에게 하는 거는 다 돼요. 왕도 하만에게 다 맡겨요. 그런데 어떤 한 인간이 꼴보기 싫거든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 저 인간이 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엎드리고 조아리고 쳐다도 못 보는데, 모르드게는 턱 탁 들고 고개 빳빳하게 해서 네가 뭔데 이러고 그냥 그 유대인을 못 죽여가지고 하만이 막 안달복달합니다. 그래서 집에다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내가 저놈 저기서 목에 달아버려야지, 죽여야지.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자신이 거기에 달려요. 다니엘, 능력 있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을 젤러시했던 많은 그러한 고관들, 다니엘을 비록 사자굴에 넣었지만 다니엘이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관들이 자기네들이 죽는 그러한 결과를 맛보게 됐죠. 또한 나봇의 포도원에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행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봇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조상부터 내려왔던 포도원을 단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왕이 채소밭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부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악한 말로 모함을 하잖아요. 그래서 증인 세우고 장로들 불러다가 저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이렇게 했다 모함해가지고 거짓 증거로 돌맞아 죽게 합니다. 즉결 심판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돈 하나 주지 않고 착취합니다.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악인들의 계획에 그들이 결함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들은 완벽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들의 계획이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판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들의 계획을 무계획으로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재림의 때는요, 여호와의 날, 우리가 요즘에 아모스서에 보면 호세아에 보면 여호와의 날, 그 심판하는 날, 그날은 악인들이 숨어서 갑자기 활을 쏘는 것처럼 악인들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판을 뒤엎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세상의 모든 기존의 사건들과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의 습성과 그들이 계획한 모든 그런 판들이 다 뒤집어지는, 하나님께서 바로잡는, 그래서 주의 약속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소망이 있는 날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습성과 악인들의 판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숨어서 올무까지 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판을 뒤집으시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다윗은 믿었고 우리도 믿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을 이러한 독한 불화살을 얻어맞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가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에게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에 하나님이 이 판을 뒤집으시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무고한 자가 엎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이 계획해놓고 완벽하다라고 스스로 교만했던 모습을 하나님이 엎드려지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혀가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멸망하는 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완벽하다고 했던 묘책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빠지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행사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결국 의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의 뒤엎어짐을 통해서 다윗의 입에 즐거움과 찬송으로 두려움이 변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자랑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힐렐, 할렐루야가 거기서 파생한 거거든요. 나는 자랑한다. 힐렐, 무엇을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가 힐렐이고요. 우리가 거기서 할렐루야라는 말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자랑한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진짜 이기는 자는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도 저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했어. 자랑처럼, 악인들처럼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잠시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이 찾아가실 건데 내 것처럼 내 것인 양 자랑하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그러한 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건데 우리가 의롭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당하신 악한 말로 원수들에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습이 기록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 모욕을 당하셨거든요. 독한 말 불화살로 얻어맞으셨어요. 쏘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죄가 없으셨어요. 그걸 욕하지 아니하셨고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요? 심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재판장 돼서 저 인간 저거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처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원수들에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본성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부르심이거든요. 오늘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7절에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악인들이 아무리 묘책을 쓰고 스스로 교만하고 완벽하게 숨어서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멸시와 천대를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고 대항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가 진짜 부르심 받은 이유가 뭔지를, 최후 승리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맛보고 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 처단한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만처럼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독한 말 믿음의 방패로 막고 원수 저주하기보다는 긍휼을 여겨줘야 돼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해주라고. 왜냐? 누가 블라블라블라 얘기하는데 아이 됐어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감당하셨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줄 때 이게 진심인 거거든요. 그러면 삶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미국은 개인주의가 팽배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회하면서 매월은 아니고 연초에 1년에 2번씩은 대신방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신방을 딱 공포해놨더니 교회 제일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딱 오시더니 목사님 신방하지 마세요. 네? 그럼 목사가 뭐예요? 목사가 신방하고 뭐 밥 얻어 먹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 한 사발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왜냐? 그 가정의 사정을 알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목회자가 가는 거지
제가 뭐 돈을 달랍니까? 밥을 달랍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도 오지 마세요. 신방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미국은 개인주의고 자식들한테도 집 잘 오픈 안 하고 퍼밋을 받아야 오고 가고 뭐 그래서 야, 이거 뭐지? 그래서 신방 딱 한 번 하고 요청하지 않으면 안 갔어요. 점점점 그런 시대를 살거든요. 뭐 제가 성도님들 지금 신방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왜 마음과 이런 것을 오픈하지 못하냐면 서로 공감과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독한 말이 나오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자살하기 직전의 사람들, 그 마지막 그 이멀전시 콜 누군가 받아주고 공감해주면 그들 스스로 목숨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아무도 내 주위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누구에게 전화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상황이 이게 이멀전시인지 아닌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독한 화살로 얻어맞았을 때, 그 앞에 불꽃이 있어서 우리를 태워버릴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공의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이 이거구나,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회가 말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독한 말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는 오늘 시편 64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원수들의 계획과 저들의 묘책, 저들의 완벽해 보이고 저들이 어느 때 알지 못하는 숨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덫을 놓고 올무를 놓는 그러한 원수들의 모습들을 다윗은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심판주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다 악인들의 계획을 엎으셔서 무의미로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멸시와 천대와 그런 것을 악으로 아버지 하나님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공의 앞에 그것을 맡겨놓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또한 본받아서 우리 소망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아버지 하나님 공감하고 소통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고 상대방의 아픔과 괴로움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었던 독한 말이나 불화살을 제거하시고 그 언어가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언어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누는, 그래서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도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교회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